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신앙 성장의 원동력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장 시리즈 18번째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고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추려서 각 지파에 리더 한 명씩 있죠. 한 명씩을 전부 추려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급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믿음의 땅인지 그렇게 보라고 12명을 급파하는데요.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복의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거인과 같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땅은 대단히 놀라운 땅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울기 시작하고요.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더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들이 이제 불평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10명을 제외한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야말로 축복된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10명과 이 2명을 나뉘게 하였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이 본 것을 10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록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입니다. 오늘 신앙 성장의 원동력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이 동력입니다.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약과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달 절기 월삭을 지내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 그것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다음에는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의 부사입니다. 다른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마귀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은 속임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오직 한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길은, 이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은 모든 것을 패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완성하기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이 새롭게 하나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믿음의 법칙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삶의 스타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관심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몰입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몰입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몰입해 갑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에는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이 있고 부정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은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관심은 미움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심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장애물인지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겨자씨에 비유할 정도로 정말 작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선택 안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급파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집에 정탐꾼들이 머물게 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돕게 됩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돕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이고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녀의 선택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녀로 하여금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나온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룻을 책임져 주십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결국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씨앗과 같은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루가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섭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육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무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는 항상 칼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바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기가 자신을 지키고, 그 무기가 가정을 지키고, 그 무기가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믿음의 체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아니라 다해야 된다는 것이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순종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이는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고 이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순종은 그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그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수천 번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만 번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간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분노하면 안 되느냐?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마귀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눈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보시면 슬퍼하십니다. 죄가 역사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가슴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열정은 식어지고 담대함은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믿음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도 나오고 다양한 신앙 서적 속에도 나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독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고난은 믿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시련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견디면 인격이 변하고 믿음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 성숙의 표지는 바로 인내입니다. 믿는 자는 인내하는 자이고 인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참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인격을 무르익게 하는 열쇠입니다. 나무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더욱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뽑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폭풍 때문에 견고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공은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통과했고 고난을 통해 성장했고 고난을 통해서 익어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초월의 세계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밀려와서 그 고난에 내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믿는 것은 기적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기적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과 풍랑과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이건 기적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뚫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죠. 기적이 없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때때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그렇고 에스더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십자가상에도 주님은 바로 그 초월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믿음, 초월 믿음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요, 믿음의 끝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잘 살아낸 이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